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사교육 시리즈 49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유대인의 자녀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쉐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쉐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녀들이 아침 저녁으로 주기도문처럼, 개신교의 주기도문처럼 암송하고, 그리고 무슨 의식이 있을 때마다 쉐마를 이렇게 암송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쉐마가 개신교의 주기도문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 유대인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쉐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제가 같이 공부한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예비역으로 저랑 같이 공부했는데, 임정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은퇴하셔서 에베트 연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차리셔서 목회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분은 히브리어와 이스라엘 사상에 대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연구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 정통하고 있고, 제가 참 존경하고, 이분만큼 이스라엘 사상에 정통한 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제 강연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우리 천안 교육자들에게도 한번 제가 초대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임정덕 목사님이 지지난 주에 저에게 히브리적 성경 읽기의 강의 한 편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잘 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쉐마가 언급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용어가 생겨서 한국에서 쉐마 교육 연구원, 쉐마 교육 세미나 이런 걸 하는데, 임정덕 목사님은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쉐마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의 주기도문처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어떤 종교 의식의 내용이지, 쉐마 교육이다 하고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은 쉐마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쉐마의 내용의 70~80%가 교육적인 내용이에요.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쉐마입니다. 80%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쉐마 교육이라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쉐마의 내용의 한 대부분은 교육적인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개신교의 주기도문 내용이 교육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에 대해서 거기서 언급한 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개신교의 주기도문처럼 암송하는 쉐마의 내용이 거의 80~90%가 교육적인 내용으로 교육시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 세대의 교육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오늘날 이렇게 살아남고 이렇게 디아스포라에서 생존하고 다시 나라를 건립하고 세계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교육적 힘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암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내용이 교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임정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그 텔필린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텔필린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읽고 암송해야 될 그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쉐마에 보면 그 표를 말씀을 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아, 그럴 때 그 이마와 이 손목에 성구함이라 그러죠. 조그만 그 경문갑이라도 그러고 그걸 이렇게 붙이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말씀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이마에 붙이는 경문갑 성구함에 4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토라의 말씀을 이렇게 한 칸씩 넣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텔필린인데, 거기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쉐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텔필린의 일부분이 쉐마라는 말씀도 많고, 역으로 생각하면 쉐마에 텔필린이 또 들어가 있다. 텔필린도 쉐마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텔필린이 그러니까 신명기 6장 8절에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는다, 미간에, 그거거든요. 그게 텔필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쉐마의 내용 속에 그 텔필린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 표를 삼고라고 하는 이 기호를 삼고,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거기 성구함 경문갑에 넣는 건데, 그러니까 텔필린이 이 쉐마라고 하는 텔필린을 말씀이라 그럴 때, 이 텔필린의 세 번째 칸에 쉐마가 들어가서 쉐마가 텔필린의 일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암송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암송하는 쉐마의 내용 중에 텔필린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텔필린은 뭐 협의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광의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협의적으로는 바로 이 신명기 6장 8절에 나온 것처럼 거기에 이제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매서 표를 삼으라 할 때 그 매는 바구니 성구함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려운 말로 그걸 경문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체, 그걸 텔필린이라, 그리고 그걸 꺼내서 읽는, 그 성경을 꺼내서 읽는 행위 자체, 그걸 텔필린이라 그래요. 그리고 광의적으로는 지금 임정동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읽고 암송해야 될 말씀 그 자체를 텔필린이라,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텔필린을 이제 이런 성구함 이렇게 볼 때, 경문감이라고 볼 때 이제 그걸 찾는데, 이 손목에
차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쉘 야드라 그래요. 그리고 이마에 이렇게 표에 붙이는 것을 쉘 로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마에 붙이는 거기에 성구함에 4칸이 있거든요. 그 4칸에 들어가는 성구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거예요. 손목에 기호를 손목에 붙여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는다. 그런 귀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토라에 출애굽기에 2번, 신명기에 2번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13장 9절, 또 출애굽기 13장 16절, 신명기 6장 8절, 또 신명기 11장 18절. 거기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바구니를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이마, 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다 그런 귀절입니다. 그런 귀절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 토라의 내용, 그거를 양피지에 이제 두루마리에 넣어서 이 4칸에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넣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넣은 바구니, 그 경문갑 성구함이 이제 텔필린이고, 또 이 말씀 자체도 텔필린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 표를 삼고라고 할 때 이 표, 이 표라고 하는 거는 그 표를 삼고라 그러잖아요.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이 표를 토타푸트라 그럽니다. 토타푸트, 히브리어로. 근데 이 히브리어 이 토타푸트는 외래어에서 영향을 받은 단어예요. 이 표라 그럴 때. 근데 그 외래어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토트는 토타, 그리고 이 포트 이렇게 돼 있죠. 이 토트는 카스피어에서 영향받아서 그건 둘이라는 뜻이고, 또 포트라고 하는 말도 프리키어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것도 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토트포트는 뭐예요? 둘둘에서 넷을 말하는 겁니다. 그 4칸, 이마에 붙이는 그 성구함, 그 4칸, 4칸의 그 토라의 말씀을 양피지 두루마리에 넣어서 적어서 거기에 4칸에 이렇게 순서대로 집어넣는 거. 그게 이제 텔필린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다 맞는 말입니다. 어떤 유대인 학자는 이 토트푸트라고 하는 게 이 토타펫에서 나왔는데, 그 토타펫은 뭐냐면 타티프, 히브리어 타티프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타티프는 뭘 말하냐면 연설이나 말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우리 임정동 목사님이 텔필린이 말씀이다 하는 거와 동일하죠. 그래서 이 텔필린이 말씀이다. 그리고 이 텔필린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텔필린의 동사 테필라가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우리 개신교인들이랑 좀 다른 점이, 우리는 간구하잖아요. 어떤 소원을 아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기도는 간구가 아니고요. 2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 묵상, 또 말씀의 음성을 듣는 거,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2번째 파트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소리내어서 부르짖고 또 노래 부르고 그래서 이제 이 곡조 있는 노래죠, 기도가. 그러면서 찬양도 하고 말씀을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테필라를 이렇게 근거로 한다면 테필린이 말씀이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70인역이 있어요. 이 헬라인들이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토트포트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이 텔필린을 몸에 붙여서 뗄 수 없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텔필린 혹은 토트포트를 영어로는 필렉터리라 그럽니다. P-H-Y L-A-C-T-E-R-Y 이 필렉텔이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 플라이트 리온에서 온 건데 이 뜻은 뭐냐면 초소, 안전한 조치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필린을 몸에 부착하고 다니면 안전을 보장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텔필린은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텔필리 이제 그 쉐마를 이렇게 보면은 쉐마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왜 쉐마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거기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쉐마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그 텔필린 얘기할 때 손목에 매여 그렇게 얘기했죠. 손목에 매다는 것은 우리가 손은 이스라엘에서 손발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손목에 매라는 것은 너가 모든 행동의 표준을 말씀으로 삼아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구함 경문갑을 이마에 이렇게 미간에 붙이게 돼 있어요.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머리, 너의 그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나오는데 투구를 머리에 쓴단 말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생각을 보호하는 거죠.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라. 이제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설주와 바깥문은 그 안이 가정이거든요. 집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 가보면 이스라엘 가정에 가보면 이렇게 문설주 문 이런 데도 말씀통을 거기다 걸어놓고 그리고 문에도 그걸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성구함 경문갑에 네 개의 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네 칸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거기에 말씀을 집어넣고 이마에 이렇게 대는 건데 그 네 개의 말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예, 우리가 이거를 히브리어로 카데시 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1절부터 10절에 표를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제 이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의 주제 성경은 8절이에요. 거기 보면 여호와가 나에게 하는 일을 나에게 했던 일을 기억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줬잖아요. 이제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경문갑 이 성과함의 첫 번째 칸에 넣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내용, 해방의 사건, 구원의 사건, 그거를 거기다 넣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넣은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를 삼아라, 이것을 표로 삼아라, 그렇게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것이 13장 16절에 나와요. 예, 16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주제 성경은 12절입니다. 거기 보면 뭐냐면, 태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첫 열매를,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한 것을 자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감사의 표시를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비하야키 예비하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들어갈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얘기하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넣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손목에 기호를 삼고 표를 삼으라는 말이 8절에 나오고요. 주제 성경은 5절인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칸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칸이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으라, 이것은 18절에 나오고요. 여기에 주제 성경은 13절과 14절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이런 것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화가 임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내용은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을 잘 준행하면 뭐 여러 가지 복, 뭐 곡식, 뭐 기름, 포도주 뭐 이런 거를 복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네 번째는 축복이죠.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벤하야임 사모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번째 이거죠. 그래서 네 번째 칸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이거를 옛날에는 그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이것을 착용하고 이 텔필린을 착용하고 읽어야 됐어요.
밤에는 쉬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주중에 아침에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도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텔필리는 누가 해야 되냐면 바 미츠바라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취급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인식을 합니다. 13세 때 해요. 좀 미르죠. 예. 우리는 뭐 18세인가요? 그런데 13세 성인식을 지난 이스라엘 소녀는 그때부터 이 텔필린을 착용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자가 해야 된다, 해도 된다, 여자는 할 필요 없다, 뭐 그런 논쟁이 있는데, 해도 된다가 우세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텔필린이라고 하는 이 성과함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정리하면 구원과 해방,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가르침과 헌신. 세 번째는 유일신 한 분 여호와와 그 하나님을 최선으로 사랑하라. 네 번째는 축복과 화한데, 그게 이제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매일 말씀을 읽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게 텔필림이고, 매주자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것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근데 여러분이 그거 아는데, 여기에 문설주라고 하는 말과 바깥문이 다르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매주자라 그러는데, 이것도 이런 통에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갈 때 나올 때 읽게 돼 있고, 시편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킬 것이다. 이제 그걸 큰 소리로 하면서 그걸 이제 들어가고 나올 때 그걸 읽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매주자거든요. 그러니까 문설주는 뭐냐면 집 안에 방이 있고 그 문이 많잖아요. 그죠? 그 문설주에 다 이 매주자 통을 걸게 돼 있는 거죠. 바깥 문은 들어올 때 그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걸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집이 뭐 지금 이런 아파트 같은 게 아니니까 이제 그 집에서 문까지 가려면 좀 약간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쉐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그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찬양을 얘기합니다. 찬양.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예물.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배 때 그냥 오지 않고 반드시 예물을 가져요.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서에는 이제 막 이런 버전이 다르죠. 이 목숨이라는 게 들어간 버전이 있어요. 목숨. 힘. 마음과 뜻과 힘. 그 다음에 목숨. 이 신약성경 복음서에 이 목숨은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배의 4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인데, 마음은 찬양, 뜻은 말씀, 힘은 예물, 그리고 이 목숨은 기도. 이게 예배 속에 다 있어야 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는 쉐마 내용 속에 뭐라냐면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이 새기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하야 동사,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재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암송을 하거나 반복과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암송하는 교육을 하가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다 이렇게 암송 교육을 강조했는데 마틴 루터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 교회에서 처음에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럴 때는 암송을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요새는 별로 안 시키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겠지만 우리 수련회 가서 밥 먹을 때 암송을 꼭 해야 밥을 줬어요. 참 그래서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암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반복하고 암송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나옵니다. 이 가르치다 여기 보면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가르치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샤난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샤난은 콕콕 찌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이스라엘 자문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뭐냐면 훈계입니다. 아버지가 훈계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 아버지가 훈계하고 어머니의 법을 따른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훈계와 책망을 할 때 심장이 콕콕 찌르는 것처럼 잘못을 깨닫고 바로 쓴다는 거죠. 그게 샤난이고 그 다음에 라마드라고 하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은 그 가르치는 것을 생활화, 체질화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끝나면 안 되죠. 말씀이 우리 개신교가 특징이 말씀과 행동이 따로 놀기 때문에 말씀의 생활화가 안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말씀이 왕성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씀이 왕성했다는 표현이 뭐냐면 정확히 들어가면 말씀이 생활화되고 체질화돼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씀의 왕성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말씀이 왕성합니까? 그러니까 이 라마드는 말씀이 생활화되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독교를 아주 제일 낮은 단계에서는 정보, 인포메이션으로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 가장 낮은 단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기독교를 이해, understand. 그래도 이건 좀 높은 단계예요. 그 다음에 아주 높은 단계는 뭐냐면 이 기독교를 삶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성숙의 단계, 아주 높은 단계예요. 그러려면 말씀이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려면. 그게 라마드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샤난,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살게 하도록 하는 행위고 샤난은 이 라마드는 그것이 말씀대로 생활화되게 가르치는
교육이 라마드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6장 7절의 뒷부분에 보면 또 뭐냐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나와요. 이 강론이라는 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건데 이거 결국 뭐냐면 그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다루려고 하는 하브루타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브루타, 이게 말씀을 강론하다. 그거는 이제 하브루타가 뭐냐면요. 질문과 토론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 하브루타가 이제 하바레라고 하는 게 짝인데 반드시 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 나눌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서로 질문과 토론식으로 강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브루타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은 하가타와 하브루타의 균형이다. 그래서 이 하브루타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마빈 토케이어라고 이스라엘 유대인 학자인데 그 사람이 탈무드를 해석한 그 책 탈무드를 지었는데 거기서 뭐라냐면 이 토케이어라는 사람이 질문과 토론 교육 방식, 이 하브루타 교육 방식은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제 어떤 학자는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은 물고기고 그리고 질문과 토론은 낚시다. 그래서 책에 있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토론, 하브루타 교육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쉐마에 바로 이런 모든 교육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가 들어가 있죠, 지금? 텔필린. 그것도 교육적인 거예요.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또, 메주자. 그것도 말씀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죠? 하가타. 그것도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하브루타. 그것도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쉐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쉐마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교육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쉐마에 대해서 오늘 유대인 자녀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맞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바미츠바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